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쥐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송신자와 수신자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책망과 권면을 하며 성령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진술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본문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았고 이런 문제로 책망을 받았다라고 아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와 유사한지 나는 어느 교회의 신앙과 비슷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습 때문에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책망받을 만한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길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누었던 교회들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고수했던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냈습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책망을 받았으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나무 교회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음행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회개하지 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지체 중 일부가 이단에 빠진 것이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실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그 모습 속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균형 잡힌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사업이라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며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열매죠. 인내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균형 잡히게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들이 이렇게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세월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월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망은 단순히 실수로 한번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면 책망받을 게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과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수학을 잘한다고 영어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개인 경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기도에 참석하며 기도한다고 개인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책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겠지라고 끝내지 않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겠어? 한두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모습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긴 신앙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장과 성숙이 곧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보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으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성장과 성숙 모습 이면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 상처, 미움 등으로 인해 병들고 일그러진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의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병든 신령을 가지고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며 한편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게 순전하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나갈 수도 있고 성숙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갑니다. 그때만큼 죄를 짓기 쉬운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과 성숙 속에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죄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를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특징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은 상징적 표현인데요. 구약에서 이세벨이 등장하죠.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아합을 조정했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악한 악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죽였으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루는 그 영적 싸움의 배경에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유력한 여성으로 추측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여성 사업가이거나 혹은 신분이 높은 남편을 가진 아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그녀에게 배움을 받고 그 배운 것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장려했듯이 그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장려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지방은 길드가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길드는 친목 모임인데 종교 형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고 잔치를 하듯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음행을 하는 것으로 그 행사가 끝이 납니다. 이세벨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해도 괜찮아.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음행 다 하는데 뭐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의 핵심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진리의 복음을 퇴색시키는 모든 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세벨의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성공주의가 바로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며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길 기대하고 우리는 모두 요셉이 되길 원하고 다윗이 되길 원하며 다니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시고 각각의 은사를 주사 때로는 연약한 것이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저버린 채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의 승리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승리이며 그 승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눈에 보여지는 물질로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진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픔이 있으면 위로받길 원합니다.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곳, 그것이 교회인 양.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돕는 것이 교회인 양 착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은 기독교의 진리를 반드시 퇴색시킵니다. 진리,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극단적으로 편협합니다. 다른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 윤리적인 삶, 종교적인 의식과 그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중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대중적일 때 반드시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는 결코 대중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희진이는 도덕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같이 살면 힘들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도덕 교과서 같은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머니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윤희진 당신은 사형수야 라고 말하면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악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끊임없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사람이시죠. 인종은 우리는 황인종이고 예수님은 백인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썼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당신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대중적일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 반드시 타협이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타협이란 방법으로 나를 유혹하는 죄에게 주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참 이상하죠. 한 번 지으면 두 번 거절할, 두 번째는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죄를 실수로 짓고 나서는 죄를 짓기 싫어도 끌려갑니다. 술자리에서 술잔을 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것을 한 번 내어주고 술잔을 받으면 다음에는 두 잔, 세 잔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타협이란 방법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해 타협을 하고 믿음에서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동산에 내려오셨고, 동산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피하자 아담을 부릅니다. 가인이 셋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기 그 전에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때가 찼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는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의 무기를 만드는 군수 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아폴로의 통치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통해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폴로의 통치와 비교되지 않는 천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섬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받아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메시지로 인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와 세상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흐려져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어둠에서 나와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